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행구 행주내동 덕양산에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행주산성은 1593년 권율 장군이 2300명의 군사로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친 곳입니다. 그래서 진주 대첩,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 행주산성 입구에 아주 유명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가나안 국수입니다. 이 가나안 국수의 대표자는 김두만입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익산이 고향이에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학창시절에 유도를 했습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돼요. 운동을 접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걸 잘 관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참 멀리 잊혀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몸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몹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몸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익산에 있는 원광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상선암 말기였습니다.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그의 몸 17곳으로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6살 때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아주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창피하게 죽지 말자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13시간 동안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남자답게 죽겠다며, 죽는데 무슨 남녀 구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남자답게 죽을 거야 하면서 사업과 신변을 정리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아내에게 마지못해 이끌려서 새벽 기도를 가게 돼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이 사람에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감동이죠.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이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통곡을 하게 돼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 안 나왔거든요. 돈 잘 번다고 세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렵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목사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치료 경과를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되면 벌써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그 표정이 밝은 거예요. 웃는 모습이야.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치료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치료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년도 아니에요. 5년도 아니야.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암을 고침받은 후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완전히 거지됐습니다. 이제부터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행주산성 원조 국수집 동네에 국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가나안 국수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원조 국수집이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3년 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잖아요. 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그거 기억하면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나안 국수집이 방송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방송이 나간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300명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두만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셨습니다. 암으로부터 살려주셨고 큰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을 때도 멀쩡하게 살려주셨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됐어요. 예수님의 사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인생 광야에서 여러분을 꺾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빼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능력을 다 소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듬으십니다. 예수님만 남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돼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서 전부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증언해라. 빛을 증언해라.
그런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증언에, 예수님 증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그가 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며 나타내는 본질적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본래적 사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는 신분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그럼 당신 엘리야냐? 혹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나는 모두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이 가실 길을 곧게 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였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증언하는 것, 예수님 드러내는 것, 예수님 나타내는 것, 예수님 높이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제일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큰 자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거처는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는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나는 좋은 산의 짐이 먹은 게 아니야. 메뚜기 먹었어요. 저 산에 있는 석청 꿀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사막의 수도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굉장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높였어요. 예수님 나타냈어요. 그것이 그의 사명과 삶의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큰 자로 인정하셨다고 하면 그는 진짜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 예수님이 큰 자라고 칭찬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너 큰 자라고 칭찬하실까? 인정하실까? 우리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나타내고, 예수님 드러내고, 그저 예수님만 높이고, 이렇게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자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주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증인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은 세상적 지위와 관세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은 많은 소리를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재판장이 그 증인에게 뭘 말합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증인에게 당신 지식을 말하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당신 주장을 말해보시오, 아닙니다. 증인에게 당신 견해를 이야기해 보시오, 안 그럽니다. 증인의 욕구는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걸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증인이세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참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있어요. 근데 왜 다 표정들이 그러셔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거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증인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나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 이리 와 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증언이죠. 그게 증언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증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다윗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을 수렁에서 꺼내주셔서 건져주셔서 어디에 있게 하셨습니까? 반석에 있게 하신 거예요. 반석에. 수렁에서 꺼내서 반석에 이 다윗을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윗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들아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내가 영원한 하나님들아 천국의 사람이라니,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 말하는 것이 뭡니까?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동이신가요? 다른 사람의 행복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감격, 여러분의 즐거움, 그거 말하는 것이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증인들 되십시오. 행복한 증인들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증인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의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얻은 그와 같은 기적과 행복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증인 잘못 썼다고 협박당합니다. 너 나에게 그 불리한 증언했지? 너 그냥 두지 않는다. 너 두고 봐라.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주 험악해가지고 협박해요. 공격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증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이 숨겨져서는 안 된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증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매우 위험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 이 증인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중단하지 않아요.
그는 숨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적 진리를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고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진리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나타내는데 머뭇머뭇하거나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리 앞에서 주저하세요? 머뭇머뭇하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영생이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증언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게 두려우신가요? 그 사람은 진짜 용기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담대한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증언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소용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하나 예수님 잘 믿고 내 앞에 왔구나, 너 훌륭하다, 내가 칭찬하지.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너 하나 구원받고 여기 온 거, 너 참 애썼어, 고생했어, 예수님 그러실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아. 너가 증언하지 않아서 너의 가정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 내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내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 예수님 잘 믿어서 나한테 오면 된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모든 사람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의 사람이 됐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문 다 걸어 잠갔거든요. 숨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돼요. 박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조선 땅에도 왔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고 그 예수님께 영원한 나라에 나라 천국이 있다고 용기 있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증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증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이게 증인이에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자기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았던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믿어집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이게 고백됩니까?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죽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그 샌들이 이제 신발에서 발에서 벗어지지 않도록 끈을 길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과 발목에 묶었습니다. 이 신발을 벗을 때는 그 끈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게 되면 종이 그냥 그 주인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주인의 그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그 문 앞에 있는 돌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러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종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 정도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다시 한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쇠하고 없어져도 자기는 그냥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이게 우리의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야.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소멸돼야 돼요. 난 사라져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빅맨, 더 나가서 그레인맨,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증인이 드러내야 할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주인공은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이분밖에 없다. 잘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님 증언하고 예수님 증거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크게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이 전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영적인 세례 요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세례 요한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례 요한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세례 요한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과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잘 전하고 증거하는 영적인 세례 요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